여러분, 여기 38년 된 병자가 하루아침에 일어난다면 저와 여러분 깜짝 놀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할 사건입니다. 육체적 질병에서 고쳐받을 뿐만 아니라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각이나요, 사고의식이나요, 사람들과의 관계, 사회를 보는 눈은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거기에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병자처럼 누워있지는 않는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덫에 걸려서 일어나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이 걷지 못한다면요, 우리도 지난 40년, 50년 동안 누워있는 환자와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세 번째 표적, 살아 움직이는 영적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요, 이 표적에 동참하고요, 일어나 걷는 복된 선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환자가 일어나게 됐는지 우리 현장으로 가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명절이 되어서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는 더욱더 큰 도시가 세워질 때요, 예부로부터 적으로부터 피할 수 있게 해서 보통 높은 데에 세워졌습니다. 도시가. 그래서 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도록 이 성 전체 둘레를요, 이렇게 성벽으로 쌓았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사람들이 통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중에 하나가 양문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문 옆에는요, 조그만한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못 주위로 5개의 정자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쉴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곳은 좀 특별해요. 이 베데스다 연못은 신기한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가끔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여기에서 모욕을 하면요, 이 잔잔했던 물이 갑자기 스파클링 워터처럼 막 솟아오릅니다. 온천수처럼요. 그때 어떤 병에 걸렸든 간에 그 속에 들어가면은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위에는 맹인도 있고요, 다리 저는 사람들 있고요, 혈기 마른 사람들 있고요, 각색 병자들이 우글우글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병자들이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님께서 왜 가셨을까요? 우리 함께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담임선생님 지금도 잊어먹지는 않습니다. 근데요, 시험 볼 때마다 다른 애들은 다 이미 나갔는데 혼자 남아서 이렇게 안절부절하고 있을 때요, 선생님이 제 곁에 다가오셔서 꼭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준서가 문제를 잘 읽어봐라. 이 문제 속에 답이 있다. 끝까지 읽어봐. 계속 읽어봐. 예수님이 이 환자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요, 예수님께서 답을 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내 자신을 알아라. 너 힘들겠구나. 너 참 고생이 많다. 안타깝다. 이런 위로 차원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 이미 찾아오셔서 질문하시기 전에 누운 것을 보시고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하고 질문하셨어요. 이 질문 속에요, 이미 답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나요? 언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질문하실 때 예수님 우리를 정확하게 보시고요, 예수님 우리를 다 아시고요, 우리에게 질문하신 거였어요. 답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오늘 본문을 봐보십시다. 38년 된 이 환자, 저와 여러분이 이 환자의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지난 한평생에 가지고 있었던 괴롭힌 질병이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왔던 것으로는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고쳐주려고 하신 질문 같지 않아요. 오히려 어쩌면 이 질문 속에는요, 우리의 상한 마음만, 상처만 더해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대답하는 것 좀 보세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대답 속에요, 희망이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실패의식이에요. 절망의식 속에 푹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왜 이런 질문하셨을까요? 평생 빠져있는 절망과 패배의식, 열등의식을 건드렸을까요? 물론 유추적 질병도 고쳐주시면서 이 굳어진 마음도 치유해주시기 사실 질문입니다. 여러분, 범죄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요, 질문하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을 찾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과일을 따먹었다고 야단치고요, 책망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살려내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시 되돌아오라는 질문이에요. 죄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사랑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혀주잖아요. 그들은 나뭇잎으로요, 무화과 나뭇잎으로요, 칼이잖아요. 그런데 해가 떠오르면 말아 올라와요. 수치와 두려움에 다시 사로잡히게 됩니다. 나무 사이에 숨어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모세를 보십시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하고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사명을 주셔요. 애굽에서 너희 백성, 내 백성이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해 드리라. 모세는 어떻게 대답해요? 나는 못해요. 내가 누구간데 바로 앞에 갑니까?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3장 전체 내내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는데요, 모세는 거부해요. 나는 혀가 굳어서 말을 못합니다. 나는 뻣뻣해요.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요, 3장 내내 동안 설득해서 말하는데요, 4장 1절에 가면 모세가 어떻게 대답한지 보세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지 아니했다 하리이다. 여러분, 모세 대단하죠. 여러분, 누가 이런다고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우리 힘있게 나아가지만요, 교회 정문을 나가면서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리지 않고 내 자신만 바라보게 됩니다. 모세가 이렇게 끝까지 못하겠다고 뒤로 빼니까요, 4장의 중반부에 가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우리 따라 한번 해보십시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아멘.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모세야, 난 네가 부족한 줄 알아. 네가 연약한 줄 알아. 너 양치기잖아. 그런데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만 믿고 가라. 너는 못해도 나는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4장 후반부에 가면요, 아내와 두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그때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 세웁시다. 또 한번.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도저히 혼자 일어설 수 없는 절망의 자리는 아닙니까? 모세처럼 희망 제로, 풀 한 폭이 없는 불모지는 아닙니까? 전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38년 된 병자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야,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말씀으로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38년 된 이 병자는 어떻게 대답하나요? 우리 다 같이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물론 환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의 질문에는요, 영 맞지 않는 대답입니다. Do you want to get well? 낫기를 원해?
Yes, I do. Sir, help me please. 이렇게 하면 될 텐데요.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이에요. 철저한 자기 열등의식 속에 살아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대답입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으로 질문하시는데요. 이 환자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원망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38년대 육체의 질병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질병입니다. 동병상련이라고요. 그게 같은 환자들과 함께 그게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면서 그냥 지냈어요. 자기 연민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말 가운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한국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말. 네, 빨리빨리. 여기서 내국 사람 만나면 좋고 비슷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빨리빨리. 남보다 먼저 일어나야 돼요. 남보다 먼저 학교 가야 돼요. 남보다 먼저 승진해야 돼요. 남보다 먼저 줄 서고 먼저 차 타야 되고요. 그래서 경쟁사회, 입시전쟁, 조기유화 모두 다 경쟁사회가 만들어내는 말 아닙니까? 우리 집에 막둥이가 있는데 올 가을에 중학교 갑니다. 돌 때 돼서요. 건강 체크업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열심히 여기저기 다 이렇게 체크업 하더라고요. 이 나이 또래에 100명 중에서 키가 몇 번째로 크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캘리포니아에서 이 같은 나이에 다른 아이들보다 몸무게가 더 어느 몇 번째라는 거예요. 잘 기억은 못하지만요. 한 상위 20% 안에 들었어요. 지금도 커요, 얘가요. 그때 제 기분이, 아빠 기분이 좋았겠지요. 왜요? 경쟁사에서 우리는 앞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 그 이제 돌된 아이에게 그게 상위권에 들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게 기분 좋을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우리는 경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데는요, 경쟁이 없어요. 주님이 경쟁 사이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약함, 우리의 상처, 우리의 실패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 제자를 부르실 때요, 그들의 경쟁력을 보고요, 그들의 능력을 보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를 경쟁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능력으로 부르셨습니다. 경쟁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제자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지요, 자기 능력으로요 경쟁하는 것이 제자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어떤 사람이에요? 내게 오는 자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선착순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우리 예수 믿는 거 경쟁 아닙니다. 누구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우리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 가운데, 실패의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38년 된 환자처럼 내가 가려고 하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먼저 가요. 아예 시도도 하지 않고 온망 섞인 말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는 데는 경쟁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사는 데는요, 경쟁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교회 일을 하는 것이 편해요. 좋습니다. 누구에게도 평가받지 않습니다. 예수 앞에 나가는 사람은요, 모두 고침받고 생수의
강물을 마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찾아오시고 부르셨어요. 우리의 환경이나 패배의식, 열등의식 속에 더 이상 잡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사태 이후로요, 우리 못한다, 안 된다, 누구 때문에, 시간이 바빠서, 부모 때문에, 이런 말 대신에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새롭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이 38년 동안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게 되는데요. 그런데요, 이 9절 뒤에 보면은 덧붙인 말이 있어요. 상황을 설명하는 게. 이 날은 안식일이니. 여러분,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하죠? 좀 안 좋은 데로 흘러갈 것 같아요. 그냥 한마디 덧붙인 설명인데요. 이 한마디 때문에요, 29절까지 본래의 본문보다도 거의 2배 이상 길게 유대인들과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 논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논쟁을 우리가 보면요,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기적을 일으킨 표적, 기적을 일으킨 목적, 표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기서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주일날 어떻게 예배 드리십니까? 어떻게 주일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십니까?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이 좋나요? 세상 사람들도요, 주말은 좋아해요. 왜요? 직장 안 가고 쉬니까. 주중에 일했던 거, 그래서 돈 벌어가지고요, 마음껏 쓰면서 즐겁게 지내잖아요. 그래서 주말을 기다리면서요, 힘든 직장 생활도 참고 견디잖아요. 금요일 오후부터 얼마나 분주하게 기다리면서 즐겁게 지내는지 몰라요. 주일날 예배 마치면서 돌아오면서 보면요, 나도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저렇게 기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주중의 직장 생활과 주말, 주일에 교회 생활하는 거, 예배 드린 거, 어느 것을 더 기다리십니까? 예배 드리고 말씀 듣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주일을 준비하십니까? 내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사는지, 직장 생활에 더 관심을, 무게중심을 주고 사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물론 꼭 기대한다고 해서 그게 꼭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지, 어디에 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오늘 여기 본문의 목적이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날은, 이날은 안식일이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되는 날 쉬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날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모세가 전해준 율법 가운데도 있잖아요. 4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유대인들은요, 자타가 공의하는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안식일 날이요, 다운타운에 가보세요. 그 높은 빌딩인데도요, 대부분 다 유대인들 것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엘리베이터 타 안에 딱 서가지고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올라와서 버튼을 눌러줄 때까지요. 이 안식일에 모이던 유대인들 중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 예수가 우리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고 부활하신 날 다시 모이게 되었어요. 그날이 바로 오늘 주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9절에 병자가 일어나 걸어감으로써 29절까지 계속 안식을 논쟁을 하는데요, 평생을 패배의식, 열등의식 가운데 살아가던, 저주의 운명 가운데 살아가던 이 사람이 고침받았는데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안식일날 자리를 들고 가냐? 왜 안식일날 이 환자를 고쳤느냐? 안식일을 잘못 지켰다는 거예요. 어겼다는 거예요. 그게 노동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10절 봐볼까요?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르라. 예수님을 죽일 정도로, 예수님이 죽을 정도로 잘못을 범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 논쟁 속에서요, 예수님께서 29절까지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5월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하면서 논쟁이 시작되잖아요. 계속 반복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보세요. 19절.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아들이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보시고 그대로.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살리느니라.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 맞아요. 아버지께서 하시니 아들도 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도 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에게도 맡겼다. 그래도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 일하신다. 여러분, 안식일 논쟁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고요? 아버지가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표적이 바로 이거예요.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서요, 내가 교회에 오기를 잘했다, 주일 예배 드리기를 잘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아주 가까이 지내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주일날 주일 사역을 마치고 밤에 식사도 할 겸 예식도 할 겸 해서 쇼핑을 자주 간대요. 근데요, 그걸 그렇게 기다려요. 이분 가만히 보면요, 쇼핑하면 주일 예배보다도 더 힘이 넘치는 것 같아요. 저하고 정반대예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가는데도요, 왜 그렇게 다를까요? 저는 쇼핑에 대해서 별 기대가 없어요. 아니요, 별로 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현재 입고 있는 옷이면 충분하고요, 현재 가지고 있는 가방이면 충분하고 신발이면 충분해요.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목사님 디자인 감각이 없어요, 유행 따라 사는 멋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3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달라지지 않으면 그거 그대로 입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은 저와 달라요. 더 필요해요. 새로운 스타일, 유행도 저보다 더 잘 읽어요. 잘 알아요. 가방이 있는데도 또 사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교회 갈 때 들고 가는 가방이나, 은행에 갈 때 들고 가는 가방이나, 회의에 갈 때, 사람 만나러 갈 때 들고 가는 가방이나 모두 똑같습니다. 근데 그분은 달라요. 쇼핑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기대가 있어요. 목적이 있으니까, 기대가 있으니까 꼭 쇼핑 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꼭 자기가 사고자 하는 그 물건을 꼭 찾아냅니다. 그분은요. 쇼핑하면서 자기가 찾는 물건에 대한 목적이 없고 기대가 없는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그 사람에게는 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표적의 결론을 보세요.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은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날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날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성취된 날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기에도 충분한 날입니다. 이 날이 주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이 승리하신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주일날 성령이 임하고요, 초대교회 제자들이 나가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이전하고 첫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 마음속에 간절한 원하는 게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세상에서 찢기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나는 못한다, 실패자다, 내 생각과 다르다, 이런 사람들이 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들고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실패했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운명의 저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일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을 듣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주의를 잘 지키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